서론 부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주되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절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구절들 사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교리적인 부분과 적용적인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그가 믿는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도 우리가 믿는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이나 행실 그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윤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성경의 교훈으로부터 비롯되거나 파생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리에서 시작해서 실천적인 삶의 대목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더라도 다시 교리로 돌아갑니다. 교리와 실천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주되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구절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까?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는가? 첫 번째는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마귀를 이기심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죽음만 이긴 게 아니고 마귀도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했던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마귀를 동시에 이기셨어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영체와 육체의 노아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목주는 무슨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에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역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죽게 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마귀의 권세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마귀도 멸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욥기 2장 6절. 아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도들도 사단에게 맡길 수 있는데 하지만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손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마귀를 사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죽음의 지배자는 아닙니다. 마귀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럼 긍정적 측면에서 이건 무슨 뜻인가? 파생적인 의미에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파생적인 의미에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죄를 가져왔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국 마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부른 이유는 마귀가 죄를 가져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죄로 빠뜨렸고 사망이 왔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 때문에 사망이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걱정시키고 불안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죽음의 그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셨어요. 결국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죽음이 있고 사단도 활동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죽임에 이르게 만드는 것,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일, 그 일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하지만 나댓 아직 완전히 이루지는 않으셨습니다. already but not입니다. already but not이에요. not yet. 이미 성취했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마귀는 사망의 궁극적인 지배자가 아닙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했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귀를 죄의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귀 때문에 사망이 온 세상에 퍼졌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부스러기인 또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떨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멸하심으로써 결국 마귀의 권세도 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죽음도 죽었고 그리고 마귀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죄도 죽고 그리고 사단도 죽고 그리고 세상도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세력이란 무슨 뜻인가? 죽음의 세력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귀가 죽음을 갖고 사람들을 겁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란 마귀가 죽음을 갖고 사람들을 겁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처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에 붙잡혀 누워있다 이런 뜻입니다. 처하다는 말은 무엇에 붙잡혀 누워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무엇의 세력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사단의 세력 아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은 이건 불신자들과 그리고 불신
이데올로기, 학문, 문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과 그리고 불신 이데올로기 그리고 철학, 학문, 문화 이런 것들은 악한 자, 사단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인류 전체를 장악하는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자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불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죠?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은 손을 댈 수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은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은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단의 세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단은 이 세상 신이다.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장악하고 있는 임금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말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학문과 문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류 전체를 지배하는 임금이에요. 사람은 모두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가 됩니다. 사단은 사망에 대한 세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단의 세력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또 불신자들이 하는 정치, 불신자들이 하는 경제와 기업, 불신자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는 또 학문,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데서 바로 사단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단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임금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지, 왜 끊임없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들을 만들어내는지, 왜 정치 이데올로기든 경제 이데올로기든 또 사회 문화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든 이데올로기는 한결같이 그렇게 인본주의 사상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게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아니면 또 엔터테인먼트든 이런 문화적인 흐름들은 성경의 교훈과 배치되어 흘러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온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사단의 세력 아래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정치를 인본주의적으로 하는지, 왜 그렇게 독재를 하는지, 왜 그렇게 기업가들은 또 탐욕을 부리는지, 왜 노동자들은 그렇게 또 과욕을 부려서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또 투쟁을 하고 또 회사를 셧다운 시키는지, 왜 또 엔터테인먼트는 그렇게 또 너무 선정적인지 또 폭력적인지, 영화는 왜 그렇게 폭력적인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용어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구절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말씀이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앞에 우리 봤던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멸하심으로써 마귀의 세력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다 이 말은 마귀를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다는 말은 마귀를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일종의 마귀의 권세는 죽음에서 나옵니다. 마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빼앗은 것이에요. 마귀에게서 죽음의 세력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를 멸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 19절은 대조되기 때문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부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사단의 통제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이 대조돼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세력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미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접적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직접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의 손아귀에 내준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만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신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는 온 세상에 주로서 다스리고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지배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세력 아래 둘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만질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사단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온 세상은 그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그가 임금으로 지배해요.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부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마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세력 아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직접 지배하세요. 온 세상은 사단이 왕으로 지배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불신 세상. 이 불신 세상에서는 불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스포츠, 음악, 예술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학문까지. 자, 네 번째 문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히든 카드가 죽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협박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히든 카드가 죽음입니다. 네 죽을래? 그러면 모두가 다 깜빡 죽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죽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멸하시고 마귀도 멸하셨어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멸하셨고 그리고 마귀도 멸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도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다면 이것 또한 뭔가가 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사람은 그 즉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에서도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직까지 모를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거나 또 마귀에게 종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원리적으로도 죽음과 마귀에서 해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치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나는 영생으로 들어갔다. 이제 내게 두 번 다시 죽음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는 내게 손대지 못한다. 이 사실을 믿고 이해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는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이 죽었고, 그리고 마귀도 멸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았지,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진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진리를 그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겠어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모르면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지배로부터는 해방됐죠.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는 해방이 안 된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안 됐다면 여전히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안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죽음을 갖고 우리를 농락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갖고, 질병을 갖고, 사고를 갖고, 가난을 갖고, 굶주림을 갖고, 헐벗음을 갖고 우리를 겁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협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면 여전히 거짓에 속박되어 있어요. 죄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그만큼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믿지 않죠. 모르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죠. 불안에 떱니다. 두려워해요. 그만큼 마귀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속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진리를 모르고 믿지 않아서 내가 걱정을 하고 불안에 떤다. 이것을 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고
거짓말에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도 의식을 못해요. 뭐 하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그 세력 아래 있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 해방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아직 세력 아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진리를 잘 몰랐던 히브리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던 자신들에게도 무슨 일이 적용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을 모르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알아야만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일이 정확하게 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죽음을 죽게 하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지배했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마귀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원리적으로는 지배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진리를 잘 모르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불안해요. 많은 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건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교회에서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한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임종 때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게 불안을 주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겁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각링에서는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는 체류탄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시위 현장에서는 체류탄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위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사각링에서는 맞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삶의 현장에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키 크고 덩치 크다고 담대한 게 아닙니다. 머리 좋고 학력 좋다고 해서 그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죽을 때 담대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를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에 해방된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0번이라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제일 큰 일을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생도 두려워합니다. 질병도 두려워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어요. 주를 위해서 고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라도 선교지로 가라고 말할까봐 지레 것부터 믿고 은혜 받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내실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이
중요한 진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있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을 하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이 성도 위에도 군림을 하고 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죽은 후에 있을지도 모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죽게 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멸망을 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죽을 때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임종을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죽음 자체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죽은 후에 있게 될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숨이 딱 멈춰서 꼴까닥하고, 그것도 두렵긴 하지만 도대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나는 안 받았어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나의 죄에 대해서 2번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이제 또 죽음이 가까워요. 이게 또 노안으로 또 죽음이 다가옵니다. 걱정을 해. 뭐 남은 사람들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죽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뭐 또 두고 하는 사람 염려한다고 하지만 실은 본인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본인의 죽음 이유가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차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 때문에 내색을 못해요. 나는 이미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차마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용기도 없습니다. 임종을 지켜봤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인 가르침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때 이 가르침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고 심판 때문이에요. 지옥 때문입니다. 지옥 때문에. 근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충만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 죽음이 처리가 되었고 심판이 처리가 되었고 지옥이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영생만 누리게 돼 있어요. 형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또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아요. 나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갈 일이 없어요. 나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돼요.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말로는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마음 근저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죽을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0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는 죽음 안에서 죽음을 패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죽음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무덤 너머의 생명에 대한 전체 개념이 희미합니다. 명료하지 못해요. 구약 성경이 비춰주는 복음의 빛은 희미하고 어렴풋합니다. 밝지 않고 많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빛은 별빛 같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복음의 빛은 햇빛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구약성에서 나타난 복음의 빛이 너무 희미합니다. 너무 희미하니까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성경을 읽고 암송까지 해도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생명의 주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생명의 주가 되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생명의 주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후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도 우리 것이지만 사망도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을 정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명도 그리고 죽음도 다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했고 그리고 생명도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 것이지만 장래도 우리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망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이 죄악의 땅, 재앙의 세계에서 벗어나 순전한 기쁨과 불멸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종이다. 여기서는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 죽음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기억하기보다는 죽음은 천국 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은 내게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내게 죽음은 천국 문이다. 이렇게 굳게 믿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분명히 믿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진리를 분명히 믿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죽음은 천국 문이고 죽음은 천국을 열어주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종이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음은 천국 문이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죽음은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도적같이 찾아오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 임종의 순간에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한 위로가 될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기는커녕 환영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죽음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평안이 없는 이 나라를 떠나게 되었고, 그것도 기쁜데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더더욱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충만히 믿게 되면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죽음을 기뻐하고 환영하게 되죠. 무디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개선의 날이다. 나는 수년 동안 이 날을 고대해 왔다. 무디는 수년 동안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향수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디는 수년 동안 그랬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우리는 50년 동안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향수병에 걸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을 가장 잘 사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도 않을 거고, 음란하고 방탕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유혹에 또 좀 빠지지 않을 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힘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근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집 넓은 걸 그렇게 사모하고, 좋은 차를 그렇게 사모하고, 좋은 옷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또 뭐 영모 좀 훌륭한 그런 배우자를 그렇게 사모하고, 좋은 직장 갖는 걸 그렇게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또 명예 얻는 걸 그렇게 사모를 해요. 사실상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인데, 다 사라질 것인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사모를 합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키 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키 커지는 게 그렇게 사모할 만한 겁니까? 그렇게 용모가 예쁜 배우자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사모할 일이냐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유학시키고 그런 것에 그렇게 목을 걸 일이냐고. 100년도 못 살 인생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는 사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니, 시계를 사모할 만합니까? 뭐 좋은 전자제품 사모할 만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모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은혜, 영광, 평안, 천국, 안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모합니다. 엄청나게 예쁜 그릇, 엄청나게 좋은 후라이팬, 너무나 근사해 보이는 차, 너무 넓은 정원과 가꿔진 잔디밭과 또 시설이 좋은 그 전원주택,
부두에 정신 팔리고 옷 사는데 정신 팔리고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들한테 돈 때려 박아가면서 그렇게 과외 학원 보내고 사모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주님과 교제는 안 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주님께 헌금된 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재산은 전부 또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주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얻으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나는 두 번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의를 주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얻을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두 번 다시 그리스도에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은 후에 심판받게 될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은 후에 율법의 정죄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그래야만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사모해야 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들만 가치가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명문대 천국에 있나요? 좋은 직장 천국에 있나요? 남편 안에 천국에 있나요? 남편 안에 천국이 없어요. 얼굴 예쁜 거 천국에 있나요? 좋은 옷 천국에 있나요? 좋은 집 천국에 있나요?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에 투자를 하지 마세요. 가치를 매기지 말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가장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세상이 제일 겁내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사단이 제일 조종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단이 밥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질병도 무서워하고 가난도 무서워하고 고생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 사람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밤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피하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죽음은 내게 지옥의 문이 아니고 천국 문이다. 이 복음과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